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힘든 시기죠. 세상의 혼란과 또 육신의 고통과 경제의 문제, 한국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온 세계가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뉴스마다 코로나로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 평안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안에 위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힘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 마음속에 있으니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란 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시계와 같습니다. 시계가 틀렸어요. 10분이나 일찍 가거나 틀리게 이렇게 작동을 해놨습니다. 시계는 정확한 시간, 시계는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계가 중요한 것이죠. 정확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계는 한 번도 맞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시계의 시간, 즉 시간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면은 한평생 내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니 염려 속에, 문제 속에,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염려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차라리 틀린 시기보다는 죽는 시기가 낫다 이 말은 하루에 2번은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첫 단추를 깨매는 것이 그 시작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틀린 단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풀러갖고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 힘들고 운명 사주팔자, 내 팔자야, 운명이야. 귀신을 섬겨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달래주려고 그래요.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면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팬데믹이라고 해봤습니다.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이란 즉 그리스어로 모두란 뜻이고요. 데믹이란 뜻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단 말입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지금 창궐한 그런 시대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대다.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1단계는 이게 동물이 전염되는 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게 있어요. 동물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단계, 3, 4단계까지 올라가요. 5단계 되면은 그 전염병이 어느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6단계는 뭐냐? 이게 온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팬데믹이다. 되게 위험한 경고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당연히 백신과 치료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오래전에도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오면은 그 바이러스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고 이길 수 없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이 WHO 팬데믹 시대에 오는 사람과의 비접촉, 그러면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문화,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문제라 말합니다. 문제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너무나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백신 치료약이 없고 이 위험한 이 치사율.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죠. 보이면은 이길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미국 대통령 걸렸어요. 세계의 최고의 나라 미국이라 말하는데 그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니까요. 그 가족들도 다. 즉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말하느냐? 그 말은 곧 인생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곧 인생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를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는 큰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 마음의 치유, 불신앙의 치유, 육신의 치유, 내 미래의 치유, 불안과 염려의 치유, 고통의 치유, 운명의 치유.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그냥 기독교, 그냥 모든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써놨으며 여러분들을 왜 불렀으며 그래서 미래의 축복과 모든 승리자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놓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메시지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이보다도 더한 시대가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시대, 그 말은 곧 오래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물이 엄청나게 와서 인간을 심판하겠다. 경고를 줬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노아 할아버지의 즉 메신저가
방주로 들어와라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지만 사람은 그 말을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예전에 모세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 그래서 그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계속 내렸는데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살리는 그런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길을 모르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요, 놀랍게도요, 내가 아는 지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경제 문제 힘들다 하는데 대기업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친대요. 대기업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가정이 지금 어려운 것이지. 또 어떤 부자는 아니 뭐 코로나 시대 섬 하나 사서 거기서 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섬 하나 사서 살지.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죠? 우리가 직장과 직업 중에 어떤 것은 막 힘든 직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잘 되는 직종과 이런 업이 있다니까요. 또 오히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살지만은 오히려 뭐예요? 지금은 9시에 문을 닫으면 밤문화, 타락문화, 이런 술문화, 음란과 흑암의 어떤 그런 일부의 문화들은 오히려 뭐예요? 더 안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풍선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문제는 있었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수많은 이 시대의 자살자 정신 문제, 앞으로 올 이 영적 문제, 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문제 속에 오는 재앙과 저주는 계속해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엄청난 세계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우리 안에 가정에 우리 후대와 미래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 문제로 자살자가 늘어나고 영적 문제 이 고통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고 본인의 틀 속에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힘든 인생의 문제를 짐을 가지고 답을 몰라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 종교를 믿어보고 우상숭배를 해보고 다른 곳으로 기웃기웃 이러면서 살아봤지만 결국은요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내 인생에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답을 알고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 말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이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종교로 믿으면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고요.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 분명히 바이러스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해방받아갖고 다 뭐예요? 이제 해방해갖고 막 엄청나게 기뻐하겠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올 재앙 저주, 더 큰 코로나 이상의 그런 문제가 올 것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대적인 성경을 모르더라도 예언가는 다 그걸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지 마세요. 어떤 개인의 현실에 코로나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 미래의 답, 이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다운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말씀이 영원합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지금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비교적 일찍 나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일찍 죽고 늦게 죽고, 내가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오래 살고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인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과 복음과 생명의 방향을 맞추지 않는 그 인생을 우리는 불신앙의 삶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또 뭐가 됐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답을 얻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며 그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며 천국의 미래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영화로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간다. 이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사실로 내가 믿고 복음으로 오늘도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절대 두려움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예배 속에, 그래서 참 감사와 누림 속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성경에는 복음 회복한 사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평안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요 불신앙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 골로새 2장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경고의 메시지 두 가지가 양면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있는 내용과 말씀을 소그룹으로 개인으로 묵상하며 예배 속에 그걸 확인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은혜가 내가 끼쳐지니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의 눈이 열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 안에 합해졌을 때, 내 안에 각인된 틀이 벗어났을 때 그런 복음 화의 응답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내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재앙 속에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재앙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 훌륭한 말, 그건 좋은 것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삶을 누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도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오직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얻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선한 능력. 성경은 윤리의 눈으로 보면 선을 자꾸 윤리로 봐요. 신비로 보는 사람은 이 선을 신비주의로 봐요. 내가 이 선을 갖고 있는 내 생각에는 내가 있는 걸 선으로 기준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라니까요. 이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재앙 저주 안 끊어진다니까요. 보세요. 온 세상이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건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감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온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들어박혔고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엄청난 재앙. 좀 실수해서 넘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실수예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걸 빨리 눈치채기 바랍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알겠죠? 빨리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 에이 그 재수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우리는요 갱신해야 돼요. 믿음을 갱신하고 오직에 대한 은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됐냐? 후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장자 모든 처음에 난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어마어마하죠. 오직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내 안에 갖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누리고 전하는 자의 축복.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실도 모르고 여기에 묶여 사는 삶이 가장 힘든 재앙의 삶이라니까요. 분명한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내게 이 비밀을 알고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모르면요 계속 염려 속에 살아요. 자기의 틀 속에 묶여있는지도 모르는 그 재앙 속에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이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광야라는 것을 노력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믿는 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광야의 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힘든 시간, 사막, 모래, 물, 엄청난 추위 이런 것들이 도사리는 그 길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땅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어라. 네가 누군가를 알아라. 정체성입니다. 네 신분을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히 이 신분을 회복하면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합니다. 문제 속에 세상 속에 속지 마라.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가져라. 이게 바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많은 종교는 나를 비우라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순리대로 살아라. 좋은 말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나를 비우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종교인들이 이걸 알아들을까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 과연 알아들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냥 하나의 썰로 동정녀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아는 여러분 성도님들 이걸 확실히 믿고 또 믿음 속에 있는 그 누림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나를 멈추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광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먹을 거 없고 춥고 잘 곳 없고 물 없고 의식주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것 조금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육에 묶인 삶,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육의 눈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영의 눈을 뜬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이 신분 곳에 누리는 이 광야,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며 성령이 내주하며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내주하고 인도하십니다. 역사는 내가 믿을 때, 내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함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방언을 받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령의 단회성, 성령의 반복설,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뭡니까? 계속 떠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들어온다. 틀린 얘기입니다.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며 고린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바로 영원히 내주하고 인도하신 이 연속설, 즉 성령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니까 문제죠. 그러니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불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를 줄 수 있는 이런 많은 요소들, 그것이 내 안에 있고 과거 속에 있는 틀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불신앙의 틀을 벗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이것이 응답으로 잡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 성도님과 이번 주에 한 형제님이 포럼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 종교하고 복음이 뭔지를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 얘기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신앙에 4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 막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종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데 뭔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있다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종교는 결국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 중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요, 나중에 판단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게 너무 우리가 과거에 신비로 알아들었고 너무 윤리도덕으로 알고 너무 사회 정의로 알고 있어서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에 묶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과 무능과 또한 내 배경과 내 생각, 내 절망, 따라온 이 속에 묶인 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됐느냐? 아이고 그냥 예수 믿는데 안 되네.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가고 원한다.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오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가나안 입성에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이 백신이 나오겠죠. 또 언젠가는 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좋아하겠죠.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광야를 줬으며 이 문제를 줬을까?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삶과 내 미래 속에 정말 나를 멈추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나를 회복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감사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찾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분이시나 그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협력의 선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로운 그날까지, 즉 영화로운 것은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과 시대적인 종말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며 성화롭게 그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성령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언약에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의 언약을 잡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는 그때에 평안함과 그를 통한 치유함과 그를 통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즉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주역으로. 알겠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분명히 지혜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포기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맞다라면 내가 돕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줘야 되는, 그쵸? 그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자, 그러면요, 우리가 뭘 낙심할 이유 없고요, 고집할 이유 없고요, 뭘 주장할 이유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과거의 재앙, 저주, 운명, 이런 놀라운 틀들이 우리 안에 묶인 틀들에서 빨리 빠져나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경은 써졌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동시에 뭐라 말하느냐? 살릴 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 협력할 선을 이룰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생명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이 시기 질투함으로 완전히 죽음 속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빠져나왔는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생명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화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셉은 이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형들이 나를 죽으려고 했을 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요, 어느 곳 가운데서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구원의 축복과 생명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한 사람으로 바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놀랍죠?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은 종교적인 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은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의 비밀과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꿈을 꾸며 바로 정확한 이 방향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치와 생명의 비밀을 갖고 누리고 있었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이 1000명이 있다라면 분명히 나의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선교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천국 달란트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걸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그건 이기적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결론과 그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복음, 저기에 있는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복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막 종교로 비판하고 선한 영향이 아니라 마음을 불안케 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속지 않는 생명의 임마누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명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있는 가치를 보고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걸 내가 찾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아십니까? 그 속에 이제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았군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감사가 나와야 사명이 열려져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이크 잡고 이게 사명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 천명과 소명 속에 하나님이 나에 주시는 것을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생명을 위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은혜와 마음과 그 기도와 믿음 속에서 사명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뭡니까?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국무총리가 되면 힘 얼마나 주겠어요. 그 정도 스펙과 권력이 있다라면 나를 못된 이 뭐예요? 형들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 나를 누명 쓰는 이 원흉 당장 막 죽일 게죠. 아니라니까요. 참는 것도 아니라 뭔가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 뭔가 막 비과학적으로 막 이상한 막 그냥 비합리적인 그런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합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바로 오직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 가나안 정탐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미래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내 미래는 불행합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실력과 배경과 이런 게 없어서 나는 불행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방향을 갖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인 이것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먼저 원하는 건요.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원론적으로 영적인 것도 잘하고 세상적인 것도 잘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멋있어 갖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맞는 얘기지만 아닙니다. 오직 속에 그리스도 속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에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서밋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래서 그 선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내야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자신이 없어 그런 거죠. 너무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객관성이 없고 신비주의에 와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할 때를 알고 있고 조용할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알고 내 안에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식과 윤리라 그러죠. 정의 구현한다. 맞는 얘기고 좋은 소리지만 그거는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패입니다. 공격 무기는 뭐냐?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말한 이 선을 내 안에 갖고 이제 공격 무기로 2021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후 정말로 이제 내 개인과 내 미래와 내 탤런트, 내 학업, 내 직장, 내 사업, 내 경제, 우리 후대 모든 속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오늘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이 가나안에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노니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래에 대한 이 천국 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나라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또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얘기했으니까 끝.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원하는 곳, 생명이 살아나는 곳,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묶인 경제를 풀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 하나님의 이 시대에도 정말 이 복음을 받을 사람, 그 안에 제자가 있고 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낙심할 뻔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내 생각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분 대단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대충 객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오직이고요. 그래서 복음 위에 다른 것에는 문제 아닙니다. 사건도 사람도 우리의 미래도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 속에 정말 오직 표대를 향하여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정말로 개인의 마음에 정신에 육신에 질고 있는 사람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비전 속에 낙심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 속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누려지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 전도자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런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현실과 문제와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거듭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귀한 이 소명과 사명, 거룩한 갱신과 도전 속에 사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